몇 년 전에 코로나 기간 중에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이자, 사실 목회자보다는 기독교 변증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전 세계를 누비며 기독교가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평생을 수십 년간 그렇게 살다가 코로나 기간에 몇 년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많은 분들이 슬퍼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죽은 이후에 여러 소식이 들려왔고 나중에 조사를 하다 보니 그것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수십 년을 사역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소개해 줬는데, 또 수십 편의 책을 기록했는데 모든 책들은 출판사에서 내려왔고요, 그의 이름으로 된 유명한 선교 단체도 이름을 바꾸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렇게 사역을 잘하던 목회자가, 또 기독교 변증가가 나중에 알고 보니 성범죄를 많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밝혀지면서 정말 그 단체 또 그의 가족들은 너무나 크게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은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비단 이것은 기독교계의 리더십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도, 가까운 곳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 말씀 가운데 제목처럼 성적 유혹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타까운 일이 그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의 5장, 6장, 7장, 좀 많은 본문이지만 그 많은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보 아웃라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적 유혹에 넘어갈 때 치르게 되는 대가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대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혹독한 대가를 알면서도 그 유혹에 넘어지는가를 우리가 그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대가입니다. 6장 25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5장, 6장, 7장은 모두 부모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 장 안에는 성적 유혹에 대한 말씀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가운데가 이 말씀이에요. 6장 25, 26절 방금 읽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그런가? 26절에 보니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더 무서운 것은 그 음란한 여인은 귀한 무엇을 사냥한다고 되어 있죠? 생명. 히브리어로 보면 생명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영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생명 혹은 영혼. 단순히 돈에 대한 대가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에 이렇게 또 기록해 놨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에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품었을 때 당연히 옷은 탈 수밖에 없고 숯불을 밟았을 때 혹은 만졌을 때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비유죠. 성적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때 대가는 반드시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9절 이하 이렇게 또 적혀 있어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반드시 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시면 대조가 있어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누군가가 도둑질을 할 때 배를 채우기 위한 도둑질은 멸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들키더라도 그것을 배상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7배를 갚으면 된다. 반면에 32절 보시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아까 우리가 본 생명 같은 단어입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성적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때는 도둑질과는 다르게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망한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1번 대신은 이겁니다, 여러분. 성적 유혹에 넘어갈 때 처절한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여기 이제 규진이도 있지만, 남자들이 모이면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겠어요? 여자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들어오면 이 질문밖에 없어요. 선임들이 너 몇 명하고 잡았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런 얘기들 뿐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막 훈계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넌 좀 눈을 떠야 돼.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젊었을 때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정말 한참 동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당연히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경험은 바로 이 성적 유혹에 넘어가는 경험이에요. 왜? 오늘 말씀처럼 처절한 대가를 반드시 우리가 치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그 선임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잠깐 즐기는 건데, 하룻밤인데, 잠시 그냥 보는 건데 그게 어때? 이렇게 스트레스라도 풀어야지,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매우 달라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잠시 즐기려고 보았던 그 음란물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허비해 가며 인생을 망칩니다. 성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대가, 상처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 인한 관계적인 대가, 죄로 인한 영적인 대가, 성적의 유혹에 넘어갈 때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갈 때는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대가가 어마어마한데 영혼까지도 망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갈까요? 그 이유는 이 유혹이 너무나 교묘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2번 대지입니다. 7장 6절 이하를 제가 쭉 읽을 텐데요. 이것 역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예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창문으로 밖을 보았어. 무엇이 보였는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집 밖으로 본 청년에 대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흑암 중에, 밤중에, 깊은 밤중에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그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맞춘 후에 14절에 보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이 화목제는 특별히 자기가 드린 제물을 다 태우지 않고 일부를 남겨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맛있는 고기가 지금 집에 준비되었다.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어떻게 하다가?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 젊은이를 찾다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냥 찾았다가 아니에요. 부지런히 간절히 찾았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를 기다리고 부지런히 찾다가 만났는데 어떻게 했는가? 붙잡았어요. 입맞추며 유혹을 하며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를 보면 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18절에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직역하면 사랑을 마시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성경에서는 복수형으로 등장할 때는 성관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성관계를 하자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성관계를 가지면서 즐기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7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며 잘 관찰해 보십시오. 성적인 유혹은 그저 단순히 우연히 마주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호기심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유혹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 나서고 우리를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유혹합니다. 19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는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젊은이를 유혹하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집에 없다. 그가 잔뜩 짐을 싸서 갔다. 먼 길을 떠났다. 안심해도 돼. 절대 들키지 않아.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7장에서 나오는 이 긴 유혹의 과정은 왜 기록이 되었을까? 성적인 유혹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고, 찾았을 때, 만났을 때는 놓치지 않습니다. 꽉 붙잡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얘야, 대가는 없어. 치르지 않아도 돼.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번 대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추려서 적어놨는데요. 성적 유혹은 매우 교묘합니다. 여러분, 교묘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유명한 목회자의 인생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저도 한때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좀 어려운 책들이지만 그는 정말 훌륭한 변증가였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변호해주는 너무나도 논리가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도 이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시작된지 알 수 없지만 처음부터가 그렇게 성범죄를 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유혹에서 넘어가면서 시작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를 찾아 나섰던 그 유혹, 한 번, 두 번 넘어가. 아마 그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이 유혹에 넘어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며 자기의 성욕을 채워나가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이분은 본인의 생애의 그 대가는 치르지 않았어도 그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남긴 모든 기관, 단체, 출판사, 가족까지 그 대가를 치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며 유튜브를 보여주는데 참 겁이 나는 시대입니다. 왜? 어떤 영상이, 어떤 썸네일이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넷 전체 웹사이트에, 이 세계의 모든 웹사이트에 12%가 음란물 성인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에, 총 검색의 4분의 1이 음란물 관련 검색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다운로드의, 전체 다운로드의 35%가 음란물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이 남성만의 문제일 것 같지만 여성을 위한 음란물이 지난 4년 동안 14배로 증가했다고 해요.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그리고 거기에 심취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여러 문화를 통해 성적 유혹은 그야말로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요. 대학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잡으려고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절대 대가는 없을 거예요. 즐기면 돼. 처절한 대가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도 왜 이 유혹에 넘어가는가? 그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묘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혹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세상의 그 수많은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가야 할까요? 5장 15절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딱 세 구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딱 읽고 나서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지만 그 뒤에 또 해석이 되어 있어요. 18절 보시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누구를 즐거워하라?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15절부터 20절은 간단해요, 여러분. 왜 아까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성적인 욕망은, 혹은 성욕은 오로지 아내와 배우자와 그 관계 안에서만 채우라는 거예요. 성관계는, 성행위는 오로지 언약 관계 안에서만, 부부 관계 안에서만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은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복된 거예요.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을 그렇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 성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오로지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서로 헌신된 관계 안에서만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장, 6장, 7장을 보면요, 여러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 안에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서두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찰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6장 20절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대지가 사실 시작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건너가서 24절 보시면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7장도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7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건너뛰어 5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세 장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 보면 지혜, 명철, 말씀, 명령, 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 계명을 간직하라고, 지키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하여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말씀인가? 이것은 단순히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가 아니에요. 잠언 전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으며 살라. 그 방법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잠언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쭉 다 읽어보셔서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신기하게도 인격화된 여인이 딱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잠언 전체에는.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여인이에요. 지혜를 인격화했어요. 또 다른 한 여인은 누군가? 성적인 유혹을 가리키는 여인이에요. 두 가지 여인이 등장해요. 그 두 여인을 통해, 인격화된 그 상징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너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 그 여인을 따르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며 살아가든가, 둘 중 하라는 거예요. 잠언 전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붙들든가, 아니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 때 우리의 열망, 우리의 갈망, 내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갈증을 그럴 때에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3번 대지를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성적 유혹을 극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성적 유혹을 극복하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여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 성을 주시며 누릴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지 않고 각기 자기의 방식으로 그 성을, 선물로 받은 그 성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 유혹과의 전쟁은 단순히 금욕으로, 절제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갈망을,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나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실제적인 방법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관계가, 성을 누리는 이 행위는 오로지 결혼관계, 언약관계 안에서만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룻밤 그냥 잠깐 즐기는 건데 합리화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 모든 세상의 합리화 속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지 아시나요? 성관계를 오직 육체적인 영역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육신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말하는 그렇게 그냥 즐기면 돼,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육신적인 영역만 성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은 육신적인 피해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아니,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성적인 피해를 본 자들은 육신적인 고통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 영혼이 고통받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은 전 인격을 영향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된 관계 안에, 언약을 맺은 그 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에,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이 때에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그 어느 것보다 갈망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 여러분, 음란물에 중독되는 이유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과학적으로 점점 더 밝혀지고 있어요. 음란물에 중독된 자들의 뇌를 살펴보면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벗어나 그 안에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간지러운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가?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을 누릴 때도 물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가장 갈망할 때, 사모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이것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붙들면서 수많은 성적 유혹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성적인 죄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어쩌면 목장 안에서도 나누기 힘든 우리의 마음들, 또 우리의 행동들 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가 아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혹시 성적인 유혹에 이미 넘어가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그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나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유혹을 이겨내고 정말 그 유혹을 내가 멀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며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며 그 유혹을 이겨내도록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는 그 죄들, 아무가 볼 수 없는 우리의 핸드폰이든 TV든 컴퓨터든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죄악에 넘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정말 돌이켜 세워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결코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처절한 대가가 지금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찾아오는 우리가 깨달아 정말 경계하며 멀리하며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을 미워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은 오로지 결혼관계 안에서만 누리는, 그렇게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지고 있고 점점 더 우리에게 합리화시키며 유혹을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를 꽉 쥐고 있는데, 그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미 넘어진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정말 그 손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편 51편의 찬양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갔을 때 밧세바와 어떻게 보면은 성적인 죄를 그가 짓고 나서 고백한 글입니다. 우리 정말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이 가사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니 세상은 살면 살수록 이 성적인 유혹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연함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들며 그 대가를 경계하며 그 유혹의 강력함을 알고 오늘 주신 이 말씀과 지혜로 극복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강력한 유혹 앞에 우리가 단순히 도망친다고 멀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 지킬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우리가 붙들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우리가 이 정결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보존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특별히 대학 생활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하며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연습하게 하시고 이 청년의 때에 그 강력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